이사야 별을 읽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1장 같이 환난장 진노의 날에 안정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화평을 이루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에덴동을 회복해서 이제 그리스도 나라, 성도의 나라, 천연왕국을 이루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자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통치라는 것은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통치가 돼서 공평으로 정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북방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방백들이 정사를 하는데, 그 방백들이 바로 이제 우리 변화성도들이 방백이 됩니다. 물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다 같이 왕권을 받는다고 20장 4절에 얘기가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치리권은 이 변화성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을 치고는 이제 의로움을 통치한다는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방백인 분봉하게 되는 것은 이제는 회복된 신앙 천연왕국이다. 그걸 이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숨을 얻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 이거는 예수님의 사명을 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부활성을 뜻했고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갖고 우상에 경배지도 않고 이마손에 그의 손에 펴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이 자들은 바로 인마린 시간 4,000명의 변성들을 뜻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했지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이 무궁세계에서도 계속 왕권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세계 왕권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한 겁니다.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를 들면 아무리 광풍과 폭우가 부딪혀도 피하는 곳 같이, 마른 땅의 냇물 같이, 곤비한 땅의 바위 그늘 같이 역수해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겠지만 절대적인 보호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우를 피하는 곳, 광풍을 가려오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고 더운 날에 바위 그늘 같은 분이다. 절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환경에 치료를 받지 않는 역사로서 참된 정보와 알고를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해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주게 한다. 천년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오래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므로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고 마음의 지식과 또 입에 민첩한 말을 분명하게 하는 역사다. 누구든지 다 완전케 하는 역사인데, 그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7영을 받으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신이 지식도 다스려주므로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인격이 되는 거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보고 동시에 또 바로 말한다는 것이죠. 말세의 진리는 듣도록 보면 자꾸 듣게 되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 말세의 복음인데요. 이것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예언의 법인 영원한 복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동시에 세계인 진리 지식에 입각하여 마음에 조급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의 생활에서 시공 난제를 해결할 지식을 성전에서 완전히 찾게 되는 일을 완전 역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이런 세상이 환란장이 많이 오는데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과거에도 성경대로 됐고 현재도 성경대로 되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는 지식을 온전히 깨달아서 완전한 성대 나라가 이루는 지식을 가지는 것을 완전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는 동시에 새긴 진리 지식에 입각하여 마음에 조급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성도의 상대에서 시공의 안제를 해결할 지식을 성소에서 완전히 찾게 되는 일을 완전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 전문에 대해서는 인간은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말씀들의 역사의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8장 20절에서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원주자금 대표를 받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가족적으로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부 자격을 가진 종으로서 성령을 증거하는 단체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가감하면 어느 누구도 천일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일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궁세계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과거를 초월한 하나님의 완전 역사로만이 인격을 찾게 되는 동시에 완전한 열매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 정말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되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선을 행하며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빈편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하면이와 이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신이시고 절대 거짓이 있는 계율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부족이 있더라도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는 계율자는 마귀표를 뜻했는데 무슨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계율자를 정대하다는 세상이다. 이거는 이제 불우한 음녀 정권과 격권 시대를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좌파 정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의이고 선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불우한 세상이 타협한 세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또 불우한 격권 세력들이 WCC나 WE나 NCK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렇죠. 다원을 주장해서 올바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참된 기독교의 진리에 맞서 입각한 신은이 아닌데 그걸 환영하는 자들은 결국은 음녀 정권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정직하고 선한 것을 선하고 보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 중간의 초강말 시대인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시대다. 음녀 정권과 교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처럼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을 음녀 정권 교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들에게는 공산당을 좋아해서는 신랑 위에 예수를 대적하는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음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8절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로 고명한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최고로 밝은 사람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치는 어두운 사람들이고 말씀이 밝아지고 성실을 많이 받으면 관용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된다. 지금은 어두운 자리의 세상이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두 군데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나올 때가 된 것인데 그것이 임마진 4,000명인데 거기에 먼저 고마고 신령한 자가 한 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역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 2장 10절 11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서 2장 10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남에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완전 변론에 이른 종을 뜻한 것이고 이런 것은 계시록 그래서 말하는 완전 승인 권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으로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는 오직 늦은 빛 성령을 뜻한 건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중생 모든 자를 뜻한 것이 아니고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임하신 자들은 완전한 영감과 완전한 변론으로 완전한 지식을 받게 되므로 모든 것을 신께서 주정하심으로 실수가 없는 이런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은 것을 입맞아서 입맞은 10만 3천 명의 변성왕 되는 이 종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된 자들은 일검령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사 4장 3절과 4절에 심판형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크가 되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자는 몸이 돼야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고통 질병 장애 없는 세시대 축복을 받으려면 늦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세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가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리가 내 백성과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임금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력이 되며 들나기에 즐겨 하는 곳과 양떼 풀모는 곳이 될 것이며니라. 이것은 아무리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통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고명한 자가 정치하며 불의한 일을 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은 불의한 자가 자기 안락을 누리는 시대라 볼 수 있는데 안일한 부녀들은 신앙에 태만한 기득권을 뜻하죠. 신앙 준비와 재미를 맞이할 신앙생활은 걱정 없고 세상에 취하는 사는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성구적인 가지된 인격의 종이며 열매는 변성도와 세시대 백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고요 나는 포도나무 또는 가지라고 그랬죠. 그 가지 되는 것은 포도를 잘 열매를 맺어야만 하면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된 종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제 기독교를 뜻했고 극상권 포도나무는 이제 주님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사야 이제 11장 2절부터 나오지요.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를 경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생할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의 정직으로 세상의 검사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쇠당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을 몸에 들 삼으리라. 이라 1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것처럼 이제는 완전한 7명을 받은 가지된 이런 인격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14만 4천 명의 전체가 되는데 결국은 선구자들이 먼저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7냥을 받아서 그 판단대로 그 진리의 변론대로 세상을 여기 치며 입제기로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죠. 심판 것을 받게 돼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년반에는 바로 그 말씀을 알곡을 고르게 되고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은 자들은 후삼전반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택기를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은 의진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만 남겨놓은 시점에 왔는데요. 이제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전설명대가 날이 임박한 날이고 이때는 이렇게 알곡을 모으는 때 알곡을 모은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15장부터 말한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한다 그랬죠. 너희가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 8절 동안에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 했는데 이 가지된 종들은 시단 사점에 배송으로서 그 사람들은 참아들 명을 얻어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또 기업을 받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15절 16절입니다. 필경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오직 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로 세시를 주는 것이다. 필경 성신을 부어줘서 성신 받은 사람들이 세시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 받은 성령은 이른비 성령으로서 만민에게 주는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9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남자와 여종에게 보여줄 때가 온다 그랬죠. 피하교가 영육기 등의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후상 전선년반에 마지막 종들에게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야지 말라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마 입맞은 종들이 받을 늦은 비성령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간을 여기고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고 이런 종을 펴서 그날에 분봉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날이 이방간 때가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령보다 충성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요. 시련지가 올 때도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아서 세시의 축복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 종들이 바로 이마에 심한 4천명의 별성도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이제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기업을 받게 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그래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아무리 교회에 오르는 게 없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요새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시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완전히 이루는 초대기 역사 아니고는 늦은 비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만 성령이 임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늦은 비성령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인데 성경에 연된 바로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대는 참된 의로운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안식자는 화평한 집과 완전히 쉬는 곳이 바로 새시대 안식시대다 이 말이죠.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지금은 소위 유물론 공산당이 공평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가장 불의한 세상이 공산당 세상이죠. 공평을 얘기하지만 가장 빈부격차도 크고 신분의 차도 큰 것이 바로 공산당인데 실제 새시대는 아주 완전한 공평한 사회다 이 말이죠.
공평이라는 것은 상심받은 사람들이 공평으로 정치를 하고 의를 통치할 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지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천년왕국에는 말씀을 잘 깨달은다만이 이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산림의 보백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주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셋이되는데 이den돈 회복한 천년왕국을 뜻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파괴되고 택한 자를 생명가로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심으로 환란이 와도 이길 것이 확실하고 화평하고 안전이고 뜻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알된 성도들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원수가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니까 화평한 집을 이루어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알고를 모으게요. 막대기로 두드리고 키로 까불듯이 인간의 악의 세력을 일어나서 큰 혼란이 있었게 되는데 여기 남은 자로 화평의 집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건 전전문에 알고를 모아줘야만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세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대에 본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마이를 만서 10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는 승천하여 공중방념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는 병마탄 자가 되어서 지정순위는 이긴 자가 되어서 세상에 지도자로서 왕권 많은 정들이고 기록 7장들에 등일이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앙 준비를 못해서 제임들을 영접하지를 못했을지라도 이제 그래서 말씀의 준비돼서 등불 준비나 기름지나 세모 준비를 못했을지라도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 보호처에서 보호받는 자들 외에는 세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처 인도받은 자들을 이제 백성된 종으로서 이제 백성된 성도로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위에는 구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평한 집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순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숯불한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수의 금에서 장난하며 젖되는 어린이가 독수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 시대에 유치원부터 어쨌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온 성경이죠. 이것이 바로 에덴동의 흙에서 천년국 동안 이런 평온한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이사 65장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전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완전한 에덴동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뺏겼던 에덴동산을 찾아줘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심판 후에는 완전한 에덴동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주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자 심판이 있어서 백부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에 세례가 새 땅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죠.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과 탈선된 단체인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성실을 부어주어 그 인격을 이룬 후에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결 본일에 강권 역사를 내려주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은 느지미 성령의 시대가 가까이 오는 것인데 느지미 성령은 전선년 반 42달 동안 이렇게는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37개월 동안은 7명을 받아서 인치는 1만 14만 4천 명이 일어나고 목요일 홍치근한 때 마지막 회개형을 줘서 마지막 회개에서 예비첩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바로 순종하여 세시의 축을 누리는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간을 마지막 법인 이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가 하는 것이 참다운 진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결국은 영원구원받아 결국은 천국 가는 것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자자분들 핵을 받고 이는 남은 백성으로서 사선 만대 축구를 이뤄서 새시대 축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인간정말의 구원의 역사다. 인간정말에는 남종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그건 가족적인 축구를 받느냐 결국은 멸망의 대상에 대해서 그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찰 천명하고 들어간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